마가복음 이렇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탁 열면서 하나님 복음이 시작이다라고 탁 하고 열면서 쫙 그냥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진행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지중해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대해라고 나와. 대해, 큰 바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게네사렛이라고 호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디베라는 게 황제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바다라 그러니까 뭐 짠물이라 생각하는데 짠물이 아니라 민물입니다. 갈릴리가 이제 민물입니다. 예. 그래서 요단강을 쭉 거슬러 내려 가지고 이제 사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해가 지금은 여기 말했듯이 여기에 이제 남과 북이 딱 갈라져 가지고 이 두 동강이 나왔습니다. 증발량이 물이 들어오는 것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 가지고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니까 또 염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머드 뭐야 목욕인가 그런 거 하면서 뭐 피부 뭐 질환들 고치고 뭐 그런 화장품 뭐 좋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 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그 해안선이 저 밑으로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옛날에 호텔이 이렇게 있고 호텔 밑에까지 계속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쫙 내려가야 된다는 거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요게야 우리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물이 흐르는 곳은 야복강, 요단강,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그래가지고 요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쪽에 이제 요거 헐몬산 내려오는 요 줄기하고 여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복강 그래가지고 굉장히 넓은 강이라 생각하는데 넓은 강도 아니고 우리나라 좀 이게 굉장히 아주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뭐 배 타고 건너는 그런 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랑 같은 그래가지고 징검다리 건너가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강의 개념하고 들어가서 보면 너무 실망하는 거죠. 이게 야복강이야 하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천이라 뭐 할 수 있고 그래. 그러나 항시 이제 물이 흐르는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엥게디가 또 이제 또 특별한 그 엥게디 샘 해가지고 여기는 폭포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폭포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엥게디에서 이제 엥게디 동굴에서 다윗 왕이 이제 숨어가지고 있다가 사울이 이제 옥자락을 베는 그런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 아르논강이 여기 나오네요. 예. 요 사회 꼭대기에 딱 수평으로 딱 가다 보면 예루살렘이 딱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위치가 사회 꼭대기하고 이렇게 딱 수평으로 맞추면은 딱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여기 나오는 가나, 나사렛, 나인, 수가, 뭐 야곱의 우물, 뭐 에브라임, 요 지역들이 전부 다 산 등성이에 난 도로입니다. 산 등성이. 그러니까 고지대죠, 고지대.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보통 이제 족장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족장들이 왔다 갔다 이동했던 길임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족장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주로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볼록 나온 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해가지고 승리한 곳.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엘리야 선자가 칼을 들고 이런 동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 여기 밑에 여기 흐르는 강이 이제 기손강입니다. 기손강.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기손강에서 그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그리고 요 기손강을 중심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이 굉장히 보통 이제 요단강이 지금 우리 보통 그랜드 캐년 가면은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콜로라도가 저 밑에는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계곡이 있고 그다음에 높은 옆에 양쪽에 산이 있고 이런 상태, 이런 지형인데 요 지역만 이렇게 그렇게 가장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평이한 지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략자들이 침략하게 되면 이 지역으로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이스라엘 평원이 워낙 곡창지대니까는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싸움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차지해야지만이 돈을 벌잖아요. 산지 차지해봤자 그렇게 이득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평원을 딱 차지하면은 거기 나오는 모든 곡식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지역도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그 다음에 무기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무기토가. 그래서 주로 이제 그쪽이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사마리아의 이렇게 바다 쪽에 있는 요 평야가 샤론 평야, 샤론의 꽃 예수 하는 그 샤론 평야가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레셋 지역에 여기 이제 해안 평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지역에 그래도 밀과 곡식들을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만. 데가볼리 전에 말씀드린 데가볼리 10개 도시입니다. 10개. 데카는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스 해가지고 10개 도시 해가지고 이제 거사인 지경 해가지고 어떤 데는 데가볼리 지역 뭐 이렇게 나왔는데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큰 광범위한 지역에서 데가볼리라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나라 경기도 그 속에 이제 수원이 있고 안성이 있고 평택이 있고 하듯이 그런 개념 속에서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 속에 10개의 주요 도시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벳세다. 여기가 이제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주로 이제 많은 그 베드로하고 또 몇몇 사람 있죠. 그들이 고향이 벳세다. 이게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이게 들어오는 입구에 입구에는 그 벳세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그때가 유월절 때에 가까워진 그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6월절은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우기가 거의 끝나갈 때 그때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가을에 내리는 비는 이제 이른 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지역은 그래도 약간 강수량이 약간 많은 지역입니다. 요 남쪽으로 갈수록 아주 진짜 사막 같은 건조한 지형이고 북쪽으로 갈수록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지역.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이슬이 또 많아가지고 또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주로 이제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했다라는 사실이고요. 뭐 고라시나 가버나움과 활신점 이렇게 하면서 너 하늘까지 높아지려나 땅까지 내려주리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고라신 가버나움 뭐 그런 주요 도시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신 그런 지역이다.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두로와 시돈, 두로 있고 그다음에 요 위에는 시돈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레바논 나라에 속한 지역입니다. 늘 들어 말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페니키아, 세계 최대의 부를 누렸던 페니키아입니다. 그 페니키아가
로마 제국에서 포에니 전쟁 때 튀니지가 패하면서 그 해상 무역 모든 주도권들이 이제 로마로 넘어가면서 로마가 지중해 모든 걸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페니키아가 이제 쇠퇴의 길로 걸게 되고 그 모든 부가 로마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거죠. 또 전쟁에서 돈을 이제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겁니다. 전에 이제 말씀드린 로마가 포에니 전쟁 승리해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어요. 몇백 달란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요구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돈을 모아서 딱 다 줬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야 로마가 야 더 요구할 걸 요구밖에 요구 못했나? 그럼 아주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었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능히 그런 전쟁 배상금도 다 지불할 정도의 큰 부를 축적했던 것이 그 당시 튀니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튀니지 그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이제 스페인까지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한니발이 스페인에서 진군하기 시작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렇게 이탈리아로 침략해 들어간 겁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가이사라 있고 요 밑에 텔아비브 요바가 있습니다.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 2차 대전 딱 끝나고 나서 쫙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시오니즘 그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막 몰려드는 그 항구가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장 번성한 도시, 제일 큰 도시가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그 텔아비브는 바로 신약성에 나오는 요빠, 이렇게 베드로가 시몬 가죽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가 가이사라에서 보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서 다시 가이사로 갔다라는 그 장면이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가 요빠가 가까운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보내고 또 거기서 가가지고 하룻밤 머물고 요빠에서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떠난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그 많은 먼 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예,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하도 오래 전에 했는 기라서 다시 쭈르륵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이것을 새겨라 하면서 쫙 그 왕의 계보가 쫙 나오면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섬기고 종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부지런한 모습을 이렇게 마가복음은 그려요. 쉬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록자는 우리 잘 아듯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히브리서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뭐 두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에라폴리스 감독이었던 파피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좀 많은 편이다. 그 분량에 비하면은 가장 짧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마가의 집은 여러분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최후의 만찬을 주님이 잡히던 밤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고 또 거기에 오순 성령 강림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천사에서 나왔을 때 간 곳이 다 마가의 집이었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집회 모임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다락방이었다는 게 우리나라 다락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슬라브 형태의 집이기 때문에 다락방이라 우리말로 다락방을 표현했는데 실제 다락방 그런 우리 개념의 다락방은 아니에요. 넓은 홀이에요, 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다가는 좀 부자였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뭐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런 큰 집을 갖고 있으니까 뭐 부자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나 편하게 사는 사람으로서 1차 전쟁 때 너무 힘드니까 에이 나 집에 갈래가 돌아갔다 아마 마가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바나바의 조카로 나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굉장히 밀접한 그 친척 관계고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야 우리를 두고 집으로 간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안 된다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키프로스 지금 키프로스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품어주고 그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성격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바나바가 만나서 같이 또 이렇게 계속 그가 신앙생활하고 또 같이 함께 선교행하면서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 만나면서 이제 베드로의 번역 통역관이었다, 비서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밀접한 그 관계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아들이라 할 정도로 표현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1차 전쟁에 가고 바울서에서 그러나 바울서에 동종 등장한다. 골로새에서 등장하고 빌레몬서에서 등장하고 디모데 후서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야 디모데야 너가 올 때 마가를 함께 하라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바울도 처음에는 그 마가의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결벌했지만은 그가 이제 변한 모습 또 하나님께 헌신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함께 동역하는 관계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마가를 아들로 기록되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만큼 굉장히 바울과 디모데가 뭐 아들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듯이 베드로와 마가도 그런 관계로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록 연대는 우리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신약 성경은 AD 40년부터 90년 그 사이에서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순서를. 두처럼 이제 40년경부터 75년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마도 예루살렘 멸망 당일 전에 AD 72년 이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그러면 그가 로마에 있을 때 그러니까 65년, 67년, 68년 뭐 그때 베드로와 그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일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마가복음은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은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게 표가 나온 겁니다. 마가복음을 다룬 그 책 터적이 27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마태복음은 70페이지, 제일 많죠. 요한복음은 37페이지. 그러다가 후반에 가면서 요한복음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더 감소해요. 3세기에 들어가면서 마가복음을 인용하고 마가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요한복음은 급격히 상승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요한복음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설교는 거의 안 해요. 왜? 중복되거든요. 사건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특별히 이게 그게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마태복음만의 기록이 있고요. 누가복음만 나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둘 다 나와.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공통이 나오는 경우 있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고 공통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가복음을 설교하는 건 참 약간 힘들어요, 사실은. 설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 마태복음에서 한 건데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다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또 다뤄야 되나 하는 그런 그 마음 때문에 마가복음을 자꾸만 이제 안 다루게 되더라고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도 보니까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을 다루는 거지.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참 교회에서나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좀 약간 소외된 책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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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한 거고요. 예, 주석도 찾아볼 수 없었다. 5세기까지 안디옥의 감독인가요? 빅토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마가복음 주석을 보니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이제 마가복음은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이렇게 읽혀지지 않은 책이다, 다루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마가복음 연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가치를 또 알게 되는데요. 예, 특별히 특징은 뭐냐면 즉시, 곧 이런 단어가 42에 사용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모든 전개가 팍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서도 뭐 한 10회 하다가 5, 6회 하다가 인기가 좋으면 쭉 역할 느리시 막 7, 8, 9, 10, 11, 20회, 30회 막 늘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건들이 지루하게 미뤄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굉장히 그냥 탁탁탁탁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긴박성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역동적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방인을 위한 복음, 특별히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한 부분에선 자세히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고르반, 이게 무슨 말이야? 고르반 그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르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무교절 첫날, 그리고 그냥 무교절 첫날에 되는데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또 추가적인 설명을 또 해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런 전통 속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의 전날이므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을 달아줘요. 친절하게. 그래서 뭐냐,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 쉽게 그날이 무슨 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6월절 얘기를 우리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막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6월절 양을 잡다니 뭐 하다니, 감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6월절은 이런 날이고 그날은 이렇게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이렇게 문 인방에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넘어갔다, 사신이 넘어갔다라는 그 뜻의 6월절이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 설명이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종종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어려운 셈족 언어를 해석하겠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 예, 말하고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람어로 달리다곰 해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르반 되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부모에 대해 공경하는 것을 의무를 다 피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되었다. 유대의 전통 그런 장로 유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에바다 뭡니까?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이 열리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게 나오고요.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뭡니까? 디메오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바라는 말이 뭐냐면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쉽죠? 공진의 아들 바공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그게 뭐냐? 시몬 너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은 요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주제 나오는 겁니다.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아빠라는 뜻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14장 30절에 말하고 있고 골고다 또 무슨 말이냐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단어를 또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십자가상에다 엘리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셨나이까 라는 또 그 해석을 갖다가 또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몇번 따라는 라틴어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헬라어로 음역해서 적은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브라이도리온 이런 것도 헬라어로 이제 로마 이제 그래서 브라이도리온을 갖다가 프라이토리온 뭐 이렇게 해서 그 헬라어로 음역을 해놨고요. 백부장 센츄리오스를 갖다가 백부장 갖다가 센츄리온 이렇게 번역되었고요. 그대로 그 음을 갖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데나리온도 마찬가지예요. 데나리온 이렇게 헬라어로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고드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 당시에 쓰는 동전 이름,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동전 이름 그대로 이렇게 헬라어로 음역해가지고 적게 된 겁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이제 이방인을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가장 짧은 책이지만 또 자세히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전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뭐냐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많이 참조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이 약간 좀 캐신마크 붙이는 게 마태는 한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자기가 직접 봤다고요. 경험했거든요. 근데 구태여 마가의 책을 갖다 인용해가지고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자꾸 이제 중복된 겹치는 내용들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마태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축약해서 쓴 게 마가복음이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 않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인용해서 했으면은 좀 더 짧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이 부분들에서는 더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그 말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누가 먼저 썼다, 누가 뭐 인용했다, 뭐 어떤 걸 인용했다, 뭐 그런 머리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 4절 문둥병 그 내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라사인 지방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 귀신을 쫓아 돼지를 몰살시키는 사건들. 그다음에 이제 야이로 딸을 이제 고치는 과정. 야이로 딸에 이제 백부장이 와가지고 그 회당장이 야이로가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이제 혈류증 안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고치고 이제 나가는 그 장면 그게 굉장히 길어요. 마태복음도 길고 누가복음도 길인데 근데 마가복음은 더 길다는 겁니다. 더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책인데 왜 이런 걸 길게 더 기록됐는가? 오병이의 길도 다른 뭐 복음서보다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책인데 더 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그 차이를 알고 좀 마가는 어느 걸 더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었는가를 알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은혜가 되는 그런 캐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님이 잡히던 밤에 14장의 그 사건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영화를 보는 것처럼 탁탁탁탁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거기에 버스모로 도망간 벌거벗음으로 도망간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이 장면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예, 마가복음 구조. 종의 봉사. 아까 섬기는 자로서 오신 주님. 예, 종의 봉사, 종의 희생,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준비. 우리 잘 알다시피 세례요한.
모든 주님의 사역에 앞서서 반드시 사복음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들의 유대인의 그런 모든 영적인 그런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무슨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는 거 말 때 굉장히 그 세례 요한이라는 그 존재가 이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여러 곳에 유대 공동체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빛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면서 추앙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 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그럼 내가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라는 그 사실을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하늘로부터 왔으면은 왜 그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라는 그 말을 들을 것이고 땅으로부터 왔다면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한테 돌을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존재가 대단히 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한 피조물 한 인간을 우상시하는 경향하고 똑같습니다. 대단하게 위대한 목사님, 그러면 뭐 거의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점점 우상화하는 시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는 신들매, 메시아의 신들매로 훑지 못할 그런 존재밖에 지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제 주님이 제자들이 보냈을 때 보내면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천국에는 가장 작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어느 인간도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우상화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사복음서 공의동동하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없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약간 다른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동일하게 그 역할을 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 빛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 스스로가 부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는 흥하겠고 난 쇠해야 되리라 라고 또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만 어떤 인간의 영웅시하고 인간을 존경하는 리스펙트하는 건 좋은데 그 리스펙트가 더 지나쳐 한 발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 사람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 천국복음이 쭉 나오고요. 이게 뭐 잘 알겠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능력이 1장 21절부터 쭉 나오는데 많은 기적들이 쭉 나옵니다. 예. 기적들, 제자들 선택하는 요 이제 마가복음에 특별히 이제 사도를 선택하면서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라는 예수님이 제자 선택하는 사도를 선택하는 세우는 목적이 나와 함께 있게 합니다라는 그 목적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겁니다. 그런 면들을 좀 약간 우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다른 부분을 발견하고 이거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는 이렇게 책명합니다. 내가 헷갈리고 있는 모르겠네.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똑같은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한쪽에서 어떤 데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해방죄라고 형제 자매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냐? 바로 이들이 내 형제와 자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비유도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게 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의 큰 건 6번에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이 쭉 기록 나오고 있습니다. 폭풍 잔잔케 하고 거라 지역에 도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야이르 딸을 살리고 배척을 받으시고 또 제자 파송을 하고 요한의 죽음 일어나게 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굉장히 그 독특한 기적입니다. 무리를 거리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무리를 고치시고 바리새인 외시 수로보겐의 여인의 딸을 또 고치시는 그리고 김목공 어눌한 자를 또 고치시고 4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오병이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4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또 있습니다. 두 번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베드로의 고백이 일어나고 이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자연 만물. 그 중력을 거스리는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 이게 나오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는 장면.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몇 가지를 분류한다면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야 이거는 안 돼. 자연 만물 막 태풍이 불어옵니다. 기도하면 이 태풍이 물러나게 해줬어. 허리케인은 오지 않게 해줬어. 막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게 들어줄 거구나.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역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는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어릴 때는 어리석은 기도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상한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봐요. 제가 종종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노르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저는 여름철만 되면 그 기도했어요. 주여 오늘은 좀 시원하게 해주소서. 뭐 애들이 이제 그때 이제 막 애기 막 태어나고 그랬을 때가 좀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뭐 어른들이야 그냥 버틸 수 있지만은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줄마다 주여 좀 날씨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일기예보 미리 보거든요. 늘 제가 습관적으로 보는 게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 보면서 햇빛 쨍쨍인데 비가 오르고 확 내리는 거예요. 바람 확 불든지.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이게 이런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또 놀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고 이것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부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고요 말함을 합니다. 변화선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크냐라는 참 답답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죽으러 올라가는데 뒤에서는 옆에서는 누가 크냐고 뭐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베라에서의 설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넘어가고 종이생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고난 입성하시고 거기서 배척당하시고 또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파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인에 포위돼 가지고 완전히 싹 초토화돼 버립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이런 예언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때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포위할 때 크리스찬들은 다 피해를 안 보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갈라지게 되는 하나의 큰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님의 이 예언은 예언은 크리스찬들이 잘 새겨 듣고 그때구나라고 알고 다 빠져나갔다. 예루살렘 성에서 도피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바르바코바라는 그 사람이 또
2세기 초반에 AD 130년 그때 또 큰 반란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의해서 거기서.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로마가 유대인들 전부 다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지명 갖다가 가나안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싸그리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이라든지 그런 모든 민족을 갖다 없애버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이 땅에는 유대인들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특별한 절기 때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통곡예배에서 이제 그 순례하는 것을 허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르바코바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크리스찬들도 함께 동조했어요. 와라라 다 동조해도 진짜 큰 성공을 했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하나의 큰 원인도 이 바르바코바의 그 반란 때문이다라고 어떤 역사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때 너무나 전쟁에 희생을 치렀고 너무나 큰 돈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다운되고 그러면서 로마가 쇠약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쟁이 로마 제국의 멸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크리스찬들이 함께 동조해가지고 그 반란에 동참했다가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싹 빠져나갑니다. 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이건 아니구나 해서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바르바코 나는 그 반란은 진압이 되는 거죠. 그만큼 크리스찬들은 분명한 그게 있어요. 행동에 분명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이거 아닌데? 함께 할 수 없어. 손 딱 떼버리는 겁니다. 황제? 그 권위에 존경하죠. 존중을 표하는데 그 황제가 야 나한테 나를 숭배 절을 해. 딱 그 순간에 죽음도 불사하고 황제 숭배를 갖다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네? 세상에 잘 동화되고 따라가고 그래. 그 원상태까지는 같이 함께해요. 협조해요. 또 그 법에 충실히 지켜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법이 통과되거나 또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형태로 방향이 딱 바뀌어지는 순간 법이 통과되는 순간 강렬한 저항이 크리스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신사참배도 그런 거죠. 교회가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났죠. 종의 희생이 그런 속에서 쭉 일어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합니다. 만찬이 일어나고요. 겟세마네 기도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요. 베드로의 부인하니까 베드로의 와이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베드로의 부인 그러면 베드로의 와이프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아니고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사도신경에 늘 빌라도에 고난을 받는다는 이 사도신경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매질마다 매 모임마다 이 사도신경을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 나 이 편은 나에게 그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죠. 빌라도는 알았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난을 회피하였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요. 그리고 군중들에 넘겨주죠. 군중들을 신나게 조롱하고 주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죠. 가시면을 콱 씌워가지고 왕이여 하면서 마음껏 조롱합니다. 자기의 왕을 조롱하는 겁니다. 자기의 창조주를 조롱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거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뜬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뜨고 상대방 저놈 저기 티눈이 있네? 저기 점이 있네?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뜬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보면서 나 이런 놈이네.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창조를 향해서 마음껏 조롱하고 십자가를 못 받고 그랬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달로 돌아가시고 장사 지냅니다. 종이 승리, 부활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네, 승천하시기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에서 놀라운 사건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선생이요 선지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딱 그 순간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주님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혁명적인 고백이에요. 혁명.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직 유일신 한 분, 유일신을 믿잖아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 그러니까 이 고백은 진짜 도마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고백인 겁니다. 우리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복음서를 대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써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느냐? 거기서 뭐 베드로 이야기, 뭐 요한 이야기, 그거 뭐 아니에요. 주인공 어떤 사람이냐? 핵심 내용 무엇이냐? 무엇을 중심으로 이룰 것인가? 주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이룰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중심으로 이룰 것이냐? 실제 고난 주간의 그 기록은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주간의 기록이에요. 일주 동안의 기록이에요. 근데 복음서에 거의 대부분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고난 주간 때의 그 일입니다. 사건의 기록이에요. 3분의 2는 3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의 기록이고 일주일 동안 기록 갖다 3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걸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고 메시아심을 증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